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 사가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죠. 사가랴가 들은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 후에 제사장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고 자녀를 기도를 통해서 얻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5달이 흘렀죠. 그동안에 엘리사벳은 주께서 한번 내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더라면 엘리사벳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의 불신으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아내는 어떠한 설명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한심만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운 이런 식으로 만들으셨다. 해결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준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으로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기로부터 어떤 말로도 가브리엘에게 전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결국에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있는 아들을 받은 것을 찬양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죠? 이런 상황이 지내가고 1개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자, 2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런 처녀에게 이르렀다. 처녀 이름은 역시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뭐냐면 나자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감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성읍인데 예수님이 자란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양친이 살았던 그 거주지이기도 한 곳이지요. 구약의 위경과 외경을 구약 외전이라 하는데 그 구약 위경과 외전, 그러니까 구약 외전과 요세푸스의 역사 가운데도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읍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전혀. 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잘하셨잖아요. 그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나오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촌놈이 무슨 말을 전한다고 회당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죠. 이 나사렛에서 산 자가 회당에서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나사렛이 아니고 나시리, 엔 나시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에 속해 있는 곳이죠. 인구가 한 23,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지는 않죠. 그런 곳인데 하갈리에 보면 구릉지의 분지의 남쪽 구릉지의 산 중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건설된 곳이 하갈리 구릉지의 분지인데 여기가 네비사인이라고 그러면 네비사인 그래 표고가 488m 정도 되는 그런 남쪽 그 구릉지의 산턱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둘려져 있지 않은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싸움이 많지 않은 게 성벽을 안 만드는 거죠. 거기는 감람나무와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산재해 있는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죠. 성지순례 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사렛은 구약 외경에도 요소도 기록되지 않고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적 기원이 새로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조 4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로 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울러 나사렛이라는 말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대지는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물탱크를 파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땅이 잘 파진다는 거죠. 돌도 잘 파지고. 그래서 성읍의 북단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샘이 있습니다. 물 푸는 곳이 있고 벽면에 설치해 놓은 홈통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홈통 아시죠? 그 대리석으로 만든 물탱크로 물이 나와서 풍부한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북쪽에 나사렛 북쪽에는 성 가브리엘 교회의 북쪽에 40m 중턱에 서나는 그런 도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도수가 있는데 옛날 마리아가 거기서 물을 펐다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요셉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로 있는 마리아가 그 시기에 하나님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아직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처녀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고, 왜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해야만이 자녀 태어나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덮음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처녀였단 말이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실 받아 갈릴리 동네에 가서 다윗 동네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왔다 그래요. 그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는가 생각하매. 아멘.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기원해 주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원래의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다. be glad 아니면 rejoice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명령법입니다. 현재 시점 단수. 그래서 현재 명령을 사용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문법이 주로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을 쓰지 않고 인사말로 어떤 언어가 다른 말로 쓰이는 방법이 있죠. 꼭 그런 자리에 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기본이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민사 말로 평화 샬롬을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 말 언어를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르겠어요. 더 정확히 알죠.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회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은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입니다. 마리아에게 부어져서 이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라는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결혼을 받게 되는 이러한 복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기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창조주를 몰라서 버림받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였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말인가 아니면 어떤 특질의 말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어떤 특질을 가진 인사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나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안 그래요. 어찌 이런 말을 하지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특질을 가진 인사를 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의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서움, 두려움, 공포 이 단어는 모두 다 상대방을 향해서 위협적인 말입니다. 위협적이라는 거죠. 가브리엘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위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포를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고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해 주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녀,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녀, 그 자녀 씨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 내려오고 야곱까지 내려오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받아서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다시 받고 이루어지는 영적인 약속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잉태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도 태어난 자녀는 엄청난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는 것도 이미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란 말은 예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와라고 유대 이름으로 헬라어명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에 주격에다가 변화를 딱 해서 시그마, 우리 영어로 말하면 S, 시그마가 헬라어 시그마가 영어로 S예요. 시그마를 붙여서 예수스라고 붙이면 돼요. 근데 원래 예수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예호수아, 이런 많이 들어본 여호수아 대신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신성의 이름을 포함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의 아들 이름 지어진 것으로 아들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스란 말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예수스가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것, 자기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시죠. 예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여러분도 다스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가 되셔야 구원해 줍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바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왕이셨고 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곧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생각하지만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독생자를 영접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큰 자란 말은 뛰어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중에 훨씬 낫다는 말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죠. 그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뛰어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능가해야 큰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더 큰 자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가 되실 거죠. 모세보다 뛰어나고 엘리보다 뛰어나고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라는 말은 히피스토스라 단어인데 이 가장 높은 하이스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최상급이죠. 이런다. 더 높을 수가 없는 단 한 분, 생명을 창조하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웠게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림절의 목적이에요. 대림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 왕위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됩니다. 끝이 없어야 됩니다. 왕이 폐위를 당하면 왕국은 망합니다. 여기서 왕위는 왕자 혹은 왕보좌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은 패했습니다. 다윗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패하지 아니한 왕, 그 왕의 자리를 영원히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를 얻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윗의 왕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혀져야 예수님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 맺어진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 허락한.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패하지 않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자, 이렇게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위를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 4장 9장 7절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할 것이며, 다윗의 왕자가 나오죠.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신대요. 나라가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윗의 왕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패했지만 다윗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하지 아니하는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 여러분 자녀가 되겠다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불렀다는 것은 나는 백성으로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야곱이란 말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단어를 쓰면 이스라엘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그런 용법이에요. 이 단어가. 자,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을 바뀐 다음에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야곱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하셨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약속의 말씀 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며 족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이신 거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그 위에 세워집니다. 그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거죠. 그것은 오순절 성령 받을 때 그 나라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는요, 언제 말씀이 들려오냐 그러면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옵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무궁하리라 그래도 같은 거죠.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왕은요, 영원하신 왕입니다.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왕에게 앉을 것이고 그 나라는 끝이 없는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요?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이 나라를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는 나라. 지금까지 약속만 했던 그분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 이 말씀을.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을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거야, 마리아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일이야, 이게. 세상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리요? 그 일어나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34절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려오는 혈통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혈통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신을 하게 될 때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 이름 짓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릴 걸 이제 약속 받은 언약의 약속 맺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그 왕국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일을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다란 말이 기노스크란 단어를 쓰잖아요. 알다, 이해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사용할 때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와 관계를 맺다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기노스크란 말이 그냥 알다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쓴 거지 내용은 그거란 말이죠. 내용은
그렇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자녀를 낳은 것은 남자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천명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전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것과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내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만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구절로 탁 떨어졌을 때도 아주 정확합니다. 다르게 그냥 이게 이상으로 느낌으로 받았을 것은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하며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거죠.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아기를 잉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자가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능력이 덮어줘야 됩니다. 능력이 임재하셨어. 천사는 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덮는다는 말은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도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마리아 잉태는 성령의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것이죠. 이게 두 가지 함께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잉태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임재입니다. 말하는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받아야 되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믿으면
믿으면 돼요. 아멘. 이루어지시는 분은 말씀을 주신 분이세요. 말씀이 능력이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생각을 미리 하느냐고 말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받는 사람이 정하고 결정하고 되고 안 되고 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를 갖다가 입을 꼭 다물게 한 거예요. 불신이 말하고 다닐까 봐.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고 다닐까 봐. 벙어리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알아요. 자기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잘 못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래서 증언을 안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잖아요. 모세가 믿음의 대상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무슨 상징적인 의미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했기 때문에 그를 준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잉태가 되는 거예요.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부활도 옵니다. 저는 이미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은 자는요, 부활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은 사람은 음성을 들려와요. 다 됐잖아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살짝 말하면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진 걸 내가 해석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알아요. 그날 설교 망치게 생겼죠. 내가 딱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왔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설교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와요. 성령이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준비했다고 될까 안 될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시고 보라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쉰게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여자의 혈족을 가리킵니다. 여자 친족.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의 어머니 계통,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마리아의 어머니의 낳은 사촌, 나이가 많은 사촌이지 않을까? 마리아는 처녀니까 이렇게 바로 위에 언니, 높은 언니는 아닐 것 같고 친족이라면 원래는 바로 친가 쪽이면 나의 바로 직계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 혈족이라고 또 나오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이종 사촌 언니 정도 뭐 되는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엘리사벳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는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느니라 그렇게 해석돼요. 우리나라 말로 배웠다 그러면서 이건 동물이나 쓰는 거지. 새끼 뱃어 그럼 사람들 보면 새끼 뱃어 그래요? 아기를 뱃어 그거 잘 안 써요. 이건 너무 촌스러운 단어죠. 그렇게도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야지.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느니라. 이전 정확한 단어잖아요.
늙어서 임신했다는 것은 젊은 너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능력을 엎을 것이니까 너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다. 너는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늙어서도 됐는데 말씀대로 너는 젊잖아. 처녀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는 그 이들이 낳을 거야.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고 엘리사벳 소개해 준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알려진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달 되었다고 벌써 말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있다가 한 달 더 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서 찾아온 거죠. 마리아를. 6달이 됐습니다. 엘리사벳 증언을 듣는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새겨져 갖고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아요. 말이 씨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했더니 그 아이의 속에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 그 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딱 대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판단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높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다 해.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근데 믿어 그냥. 나중에 보니까요. 말씀이 점점 좀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드렸더니 제가 젊었을 때 성경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분명히 성령 받은 이후로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성장하는데 그 다음은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 말. 이게 되는데 안 믿어서 생각해봐요. 안 믿어서 생각해봐요. 처음 시작도 안 됐어요. 불신에만 그대로 있죠? 하나도 성장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불신으로.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잘 보시죠. 사가랴의 선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대로 믿음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지 다른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 자체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안에는 나이가 많습니다. 다 알고 왔는데 그럼 알고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근데 사가랴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까지 말을 못해서 불행한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하나도 천사의 말을 듣지 못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을
찬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해드려야 할 엘리사벳이 찬양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끄러움 없게 해주려고 주께서 주시는 날이다. 나를 돌보신 날에 이렇게 준 거다. 나의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본래 아이를 못 가진 여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신 거다. 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가랴가 제대로 못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지만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왜 벙어리 됐습니까? 말씀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지 않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만 하겠어요? 응? 안 믿는 말만 하겠지. 말씀 공격하는 거. 그걸 말을 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어지럽히는 거야. 써먹을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은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사가랴 같은 거예요. 영적 사가랴. 말씀 한마디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도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한마디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란 단어가는요. 대저란 말이 아니고요.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때문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저란 말씀은 안 돼요. 그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대절한 말로 바꿔놔 버렸어. 그러므로 이런 말이잖아요. 되게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사가랴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이루어지게 말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여자가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됐어. 깜짝 놀랐잖아요. 이루어졌죠? 가브리엘 통해서 한 말씀들 이루어졌죠? 능하시 못하십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지 그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 영접을 한 거죠. 이루어지이다라는 단어 동사는요. 희구법을 사용했습니다. 희구법. 이게 이제 동사 희구법을 쓰는데 가정법보다 더 가상적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가정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래적이기도 하고 뭐 이럴 경우 이렇게 되게 영어로 이제 if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희구법은 그게 아니고 소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소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받아들인 정도가 자신의 소원과 같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상으로
마리아는 그 말씀 자체가 자신의 소원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처녀가 이렇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럼 예수님 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 예수님 낳기 전이잖아요. 자,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서기관 과실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뭘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돌 들고 왔습니다. 돌무더기 만들겠다는 거죠. 사형을 시키겠다는 돌로.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한 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어. 넌 남자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겠죠. 이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몰랐을까요?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알았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걸 모를 정도는 아니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낮은 자리에 선지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 오니.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자리.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신 마리아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 처녀일 수 없고 남자도 처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처녀에게만 잉태하면 남자는 어떻게 해? 그거 못 받죠? 의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처녀가 누군가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곧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녀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처녀는 누군가?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이 영적인 처녀입니다. 완전히 돌아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종이 되어진 사람들. 마리아 바로 그 자리죠.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소원을 가지고 외쳤던, 고백했던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녀인 거예요, 영적으로. 왜? 말씀대로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만 잉태가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 회개하고 성령 받는 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잉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영으로 오시는 것. 부활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이 되시고 거듭난 씨앗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열매만 곳간에 드립니다. 즉 정의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열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와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죠. 성령 영으로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속죄와 부활은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 건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를 해야 돼요. 제자들 또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했죠.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6월절은요. 자기가 준비할 게 없어요. 양고기 삶아 먹으면 돼. 그 집에서 바르고 있어. 피 문술쪽에.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자기 할 일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6월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순절은 전혀 아니에요.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영적인 위치를 찾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말씀이 다 내려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열어놨어요. 이 말씀이 임재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축복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